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곡으로 담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영광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주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 자리에 실천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를 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다가가게 할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모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들이 나와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한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를 소개하고 그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은 이게 뭐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외치며 살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까?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저 세례 요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니 이제는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까지 묻는 것을 보니까 저 세례 요한 신앙이 막 흔들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교정하여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을 질문하시죠.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갈대는 무엇입니까? 갈대. 쉽게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들이죠. 바람이 슉 불면 순식간에 흔들흔들 거리는 존재들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유를 하죠. 주관이 없고 확신이 없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네.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소개하더니 이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니까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이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사람인 것이죠. 지금 침체가 와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그의 신앙을 흔들거나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목숨의 위기 앞에서 함부로 헤롯을 그 통치자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그는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조차도 얘기했던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까지도 꾸짖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신앙을 함부로 갈대와 같다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하시죠. 8절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보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기 안위와 만족과 권력과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부드러운 옷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죠? 낙타털옷 같은 거, 양털옷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손질하지 않으면 엄청 까끌하고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예면해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을 보고자 했다면 차라리 왕궁에 가지. 왕궁에 가면 다 부드럽고 깔끔하고 예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다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광야에 나온 것은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9절에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누가 있었냐? 세례 요한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이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가서 대변하고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지금 세례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절대 오해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말라기에 나온 말씀을 합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통달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는 거의 초창기에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하시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세상에 여자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아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이고 중요한 자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뭐라고 덧붙이고 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세례요한보다도 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광야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가죽띠를 띠고 가죽 허리띠는 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에 완성하신 사역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과 그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 영어로는 뭐 인베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침투하여 노력하고 빼앗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참 어렵다 보니까 학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침노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이제 수동태가 있고 그다음 중간태가 있는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일 때도 있고 중간태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본다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해서 폭력에 의해 노출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공격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헤롯의 죄를 책망했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는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매맞으며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노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단어를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그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 저 악한 마귀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어로 탁월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넣어두셨다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과 동시에 악한 마귀 사탄은 그 나라를 막기 위해 침노하면서 공격하고 고통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넘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침노하는 나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더 견고하게 더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지배를 받으며 고통하며 아파가며 때로는 채찍에 맞고 자유가 없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그 어려움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천국이 온 거예요. 비록 신분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때로는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웃으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도 웃고 핍박당해도 웃고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까지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그 천국의 삶을 살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면서도 천국을 누려왔던 거, 이제는 고통 없이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침노를 당해 고통과 압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더 자유하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 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나갑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침노에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그 권력의 로마를 무너뜨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침노했지만 기독교가 오히려 그 침노한 로마를 잡아먹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 앞에 나왔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내 안에 침노해 오지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을 침노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끊임없이 고통과 압박이 오기야 하겠죠.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뜻 하나님 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천국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저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흔들릴 갈대를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 뜻 되려고 소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헌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소득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 크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